할렐루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두 절.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메타싱크 38번째 시간, 다윗의 길 24번째, 오늘은 히스기야 6번째입니다. 네. 히스기야는 좀 길게 나누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 특별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배워야 할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좀 더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31장을 중심으로 해서 히스기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6월절 예배 이후 이게 첫 번째입니다. 6월절 예배를 해보고 그랬습니다. 6월절 예배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30살에 그리고 3년 이후에 그는 6월절에 실제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던 그 죄값을 예수님은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값을 치루어 주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이제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장자가 죽는 죽음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유대인들은 모두가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백성을 압제했던 애굽의 장자들은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할 때 거룩한 구별을 이룹니다. 이스라엘이 그 속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무엇을 하며 어떤 방법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때로는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하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파쇄하십니다. 이제 솔로몬 때부터 유다 땅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왔습니다. 13대 히스기야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도 남유다에는 수많은 산당들과 신상과 우상 너무너무나 많이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많이 찾아보지는 못합니다. 이 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때도 사역했고, 요담 때도 사역했고, 아하스 때도 사역했고, 히스기야 때도 사역했고, 므낫세 원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는 60년 동안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여러 왕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시간 날 때 계속 이사야서를 계속 이렇게 좀 간헐적으로 봤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내가 시간 되면 잠깐 살짝 살펴볼 거고요. 그랬던 시대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했던 것이 바로 6월절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종교 개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섭리 속에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숨겨놓은 보물과 같은, 보배와 같은, 구원의 문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월절을 폭넓게 찾아보고 공부하고 또 성경을 한번 읽어볼 의미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 6월절입니다. 단지 6월절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좀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30장 1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단지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또 북이스라엘에 남아 있고 회심해서 유다로 내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이제 우상의 모든 잔재물을 제거하고 있는 것이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묵상들을 찢고 그다음에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온 땅에서,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게 상징적 언어입니다. 그래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의 예배 성공이, 한 번의 예배 회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또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예배 회복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번제를 드렸고 그들이 속죄제를 드렸고 그들이 화목제를 드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은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에게 나눴던 대화 중에 하나가, 초점이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야 하리까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비밀이 6월절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다가 그 성에 들렸을 때 그 성에 한 여인이 있었고, 그가 물을 길러 나올 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물 길러 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음, 즉 구원이 임하였음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31장은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제단들을 헐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발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제사장의 제도를 원상 복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때 있었던 일입니다. 솔로몬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물론 다윗 때 있었고 솔로몬 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약 300년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르호보암부터 시작한다면 최소 254년, 225년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온전한 직분, 그 다음에 레위인들의 온전한 직분, 직임, 이 봉사 제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흐려지고 있는 이때에 이것이 르호보암부터 철저하게 무너졌지요. 그러니까 이 무너짐에는 서서히 무너졌지만 2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온전한 회복이 있지 않았던 시대, 물론 간헐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역사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민족적 차원에서 또한 레위 전체 가문을 통하여서 일어난 회복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 때는 무엇이 정비되고 있나요?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제도가 유명무실했던 것들을 다시 정체성을 회복하는 두 번째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이하입니다. 5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드디어 한 해가 간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모든 우상들의 이런 산당들과 목상들과 제단들을 허물어뜨리고 파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땅에 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윤택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이러한 가난함, 이러한 낮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땅 가운데 다시 무엇을 회복해 주기 시작했을까? 땅의 복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매구로 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12절 하늘의 보고를 열어 땅에 쌓을 것이 없지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머무는 그 땅에 복을 어떻게 내려주고 있는지를 3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개혁은 단순히 부분적 개혁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원형에 가까운 말씀의 회복을 히스기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온전히 이루시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세대는 불확실한 세대인 것입니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고 소유했다고 해서 많은 박해와 핍박과 그 다음에 조롱과 멸시와 그 다음에 왕따를 당하는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이때를 일컬어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이때를 성경은 환난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입맞은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숨은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히스기야를 통하여 보여주는 역대하 3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세상의 시스템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사장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손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창조자, 나의 참주인 대신 한 분 예수님만 의지하고 찾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금을 의지한다 그러면 표를 받지 않으면 연금에서 제외되는 특별법을 바로 발동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금 의지하지 않고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은행에 잔고를 쌓아놨다라고 한다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표를 받지 않은 사람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법이 발동할 건데, 그때는 은행에 잔고가 아무리 있어도 그들이 원하는 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잔고를 찾을 수 없도록 법률로 막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뭐 집안에 금고를 하나 갖다 놓으면 될까요? 금방 소문이 납니다. 누가 쑥 들어와 가지고 쓱 해가지고 운명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땅에 있는 것 의지하면 제한적이고 빼앗기고 도둑질하고 좀도 있고 동록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31장 5절에서 10절에 이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을 따라다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와우, 잔전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동일하게 250년 동안 농사 지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풍성하게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는 겁니다. 난 성결한 교회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누가 이것을 일컬어 기복이라 말하든, 누가 이것을 일컬어서 어떤 우리가 축복을 추구한다고 말하듯 상관없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땅과 하늘의 신령한 놀라운 복을 내리워 줄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풍성하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이제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믿음이 회복됐습니다.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무엇이 회복되기 시작을 할까요? 또 모든 것에 11절을 가져왔으며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가져왔나요? 많이 가져왔습니다. 뭐 11조가 많고 적음이 있습니까? 그럼 11조를 많이 가져왔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된 걸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100만 원 벌던 사람이 1000만 원 법니다. 음에 10만 원 하는 사람이 그쵸 100만 원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무엇 이후에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이후에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던 그 이후에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6월절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라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들이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나서 돌아가 자기 땅에 똑같이 농사짓기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오 주기 시작하는데 때로는 30배로 때로는 100배로 그들에게 복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전에는 11조도 하지 않았습니다. 헌물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쫄쫄 굶었고 제사장들은 예배가 파괴된 예배니까 경건한 제사장들은 점점 뭐라 그럴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중직, 삼중직으로 여기서 온전한 풀타임으로 섬기지 못하고 다른 것을 해야만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타협하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타락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왜 아하스 시대에 타락하기 시작했을까요? 배가 굶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함을 통하여 또 제사장들이 너무나 먹을 것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던 것을 말라기 선지자 1장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이 문제는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 각 교단들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하고 있고 또 서로 교단들마다 다르게 방법들을 강구하고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실제 한국에 닥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는 부교육자 구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말이 들립니다. 또한 신학교에 또 신대원에 점점 지원자가 줄어든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고질적인 교회의 병폐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좀 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제는 시급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그런 것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뭐 80% 70%가 미자립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여러분과 교회적으로 말씀에 엄밀하게 한번 비춰보면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종교를 개혁했을 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반드시 어떤 것이 확보되어져야 할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때로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주시고 누리게 한다는 것. 아니 우리가 그렇게 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제로 목회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이런 것들이 염려나 근심 덩어리가 되는 것이 아닌 적응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받아들일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운 것, 이것이 어쩌면 목회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러지 않으니까라고 하는 관점보다도 우리가 말씀이 회복될 때 이것은 단순히 제사장과 레위인의 축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나라의 축복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더 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나라 즉 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또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음을 통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냐는 것이지요. 11절을 많이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결한 교회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아름답게, 제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서 여러분의 그런 은혜와 그 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얼마나 주었을까? 6절이요.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받았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사람들이 내려와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유다의 사람들도 함께 예배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히스기야 때부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함께 통칭하여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숨어있는 비밀을 반드시 발견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연약해졌던 이유는 우상을 섬기고 예배를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1순위에 다시 회복하는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역대하 31장의 은혜는 단순히 성경 한 장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을 나눌 때 이 본문을 한 번도 찾아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은 이 복을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습니다.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건 땅에 푸르른 초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풍성하게 먹었다는 겁니다. 살찐 양이 되었고 살찐 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중다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풍성하게 번식하는 걸 보면서 누가 더 기뻐했을까? 그들의 백성들이 누리는 기쁨, 행복한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50년 동안 이런 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간간히 정말 이렇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배가 회복되는 동시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넘어져도 잘 되고 자빠져도 잘 되고, 그렇죠, 게을러도 잘 되고 부지런해도 잘 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성결한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11조를 가져왔습니다.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습니다. 셋째 달을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서 일곱째 달에 마쳤습니다. 와우, 도대체 몇 달을 드린 겁니까, 여러분? 5달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가져왔으며 드리는 데만 얼마나 걸렸다고요? 여러분, 그런 복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그런 복을 한번 5달 동안 드리고 드리는데 5달 걸렸다. 와우, 그렇죠? 공단한 의원 5달 걸렸다. 할렐루야. 완전 막 세무사 줘야 됩니다. 막 계산하는데 5달 걸려가지고, 우와, 야호. 예, 할렐루야. 여러분, 5달 정도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기 시작을 하면 그 첫 것을 드리는데 몇 달 걸렸다고요? 5달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땅 가운데 쌓고 쌓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드렸고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지금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뭐 다른 거 드리는 게 아니고요. 11조만 드리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드려야만 했습니까? 더미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더미를 이루고 아니 요셉 시대입니까? 요셉이 총리로 있는 시대입니까? 우와, 그렇죠? 우리가 6월절이 회복되면, 즉 내가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이 하늘의 법칙을 오늘 우리가 끄집어내서 우리 삶 가운데 작동시키는 그런 좀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읽을까요? 그거만 한 30분 하다 마쳐도 좋은데, 그렇죠? 나는 좀 더 10절까지 이어지니까 좀 더 볼게요.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복의 주인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복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그 전에는 그들이 농사 안 지었나요? 양 안 키웠나요? 그렇죠? 뽕나무 안 키웠나요? 포도 농사를 안 했을까요? 그들도 열심히 했을 겁니다. 250년 동안. 근데 이번엔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무엇할 때 이런 대박나는 복을 줄까요? 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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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을 때 오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은혜와 복을 그대로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9절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을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첫째 10절입니다. 사득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 그에게 말합니다. 이제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드디어 250년 만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만족하게 먹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먹었을까요? 그렇죠. 먹긴 먹었는데 만족하게는 못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여간 만족하게 먹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제목에 하나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는 만족하게 먹는, 만족하게 누리는, 만족하게 쓸 수 있는, 만족하게, 여러분 만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다 배불리 먹었더라. 한 번 배불리 먹는 게 아니고요. 아침에도 배불리, 점심에도 배불리, 저녁도 드실래요? 다이어트 하는 분 빼고 저녁도 배불리, 먹고 뛰면 되니까 뭐. 간식도 배불리, 와우, 간식도 드시고요. 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어때요? 저도 배불리 먹으면 원이 없겠다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배불리 먹었더니 배가 나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배가 살짝 나올 정도로 배불리 먹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이런 데 속하여 있구나, 숨어져 있구나. 어쩌면 제가 나중에 재정 강의를 어디 가서 해달라면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더 다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다뤄본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축복을 줍니다. 10절이죠. 그 다음에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쌓일 수가 있었을까요? 자, 12절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된 물건들을 갖다 두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드리기 시작했습니까? 첫째 예물, 둘째 11조, 셋째 구별된 물건. 그러니까 세 종류의 큰 예물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5가지의 제사가 몽땅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너무너무 이거 관리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사랴를 중심으로 해서 12절, 13절 보니까 몇 명을 더 세우나요? 자, 이제 누구를 대장으로 세웠어요? 고나냐. 그 다음에 부책임자로
심의 2명을 세우고 그다음에 10명을 함께 돕게 만들어요. 그래서 12명의 관리자, 책임자를 세워서 이 드려지는 것을 관리하게 합니다. 자, 이제 드려졌으니까 쌓아놓으면 썩으니까 두 번째 무엇을 해야 할까? 그래서 관리하는 것은 제장 그룹들이 하고요. 나눠주는 것은 누가 하게 했어요? 레위인들이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은 고레를 세웠습니다. 누굴 세웠다고요? 고레? 잘 모르나 봐요. 14절 보시면 됩니다. 임나의 아들 고레는 줄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속물을 나눠주며, 즉 나눠준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나눠주는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고레를 포함하면 7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7명 그러면 생각나는 거 없나요?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2명 그러면 생각나는 거 없나요? 12 제자를 세웠습니다. 제가 굳이 이것을 오버랩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해볼 수 있는 분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사도들은 뭐라고 말하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게 이제 제장들이 해야 하는 주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뭘 하는 걸까요? 섬기고 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7사를 세워서 무엇을 하게 했죠? 이제 너희로 구제하는 이것을 나눠주게 하라, 섬기게 하라, 이를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도 12명의 제장들을 세웠고 그 다음에 또 누굴 세웠어요? 레위인 7명을 세워서 이것을 관리하고 나눠주는 직책과 직임을 감당하게 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나요? 20절로 넘어갑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250년 동안 간헐적으로 정직하게 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의가 유다 땅 가운데 이렇게 작동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공의가 실천되는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돼야 하고 그런 교회가 돼야 하고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나름대로 이 공의를 한번 해보려고 무지 씨름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번 어쨌든 제 양심상 또 제 감동을 받는 대로 공의롭게 해보려고 참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 21절입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두 번째 율법에나, 세 번째 계명에나 어떤 자세로 하나요?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기를 그는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히스기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거기다 손 하나 껴놓고 그렇게 멀리 가지는 않지만 이사야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에 우시야가 죽던 해에라고 말하죠.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봐야 합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미 우시야 때도 이런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우시야 때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우시야 왕 때 그 전에 아마샤가 있었고 아마사 위에는 이제 요아스가 있었어요. 물론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보여주는 왕들이 바로 이 왕들이죠. 요아스도 그랬고 아마샤도 그랬고 우시아도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 요담과 아하스, 아하스는 가장 극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29년 동안 다 통치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사야 30장 이후부터 쭉 읽어보면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 히스기야가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이 이사야 3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거 아직 살아났으니까 끝난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39장도 40장도 더 읽어오면 누구 시대의 이야기일까요?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어쩌면 66장까지가 누구 시대의 이야기일까요? 히스기야의 시대에 기록한 사건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 자, 근데 이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이사야 1장, 2장, 3장, 4장, 5장은 이사야를 여는 서두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를 일컬어서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얼마나 나눌까 고민하다가 다 나누지 못하고 그냥 짧게 한번 반드시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잠깐만 다뤄봅니다. 자, 보세요. 첫째는 이사야 1장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됩니다. 오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살던 시대 아니요. 이렇게 보자는 거죠. 오시야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면 아니죠. 우시야가 죽던 해에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앞전 시대를 어떤 시대로 하나님은 나름대로 정의 표현하고 있는 걸까? 어떤 시대로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남유다를 향하여서 9절의 마지막 부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러면 역사서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어떤 말이요? 하나님 보실 때에 소돔과 같다, 고모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자를 세워서 그 앞선 세대를 어떤 시대로 하나님은 정의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상하나 그다음에 역대 상하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단순히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산당은 허물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죠 분향하더라. 그다음에 백성들이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그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소돔 시대와 같다, 고모라 시대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온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그 시대가 어떤 흐름을 타고 있어요? 그렇죠? 타락한 시대라는 겁니다. 무지무지하게 타락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빛이 꺼져가는 시대와 같은 것. 그래도 간헐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들이 일어나서 힘쓰고 애썼습니다. 근데 마치 이 힘이 왕권이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유약하게 보였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몸부림이, 어쩌면 우리의 대형 집회들이 몸부림치는 것으로 비춰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몸부림치는 것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138년이라는 또 긴 시간 동안 남유다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인 어쩌면 거기에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하고 정말 세계 교회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제약과 맞장서서 돌파를 만들어 내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처럼 그 기름 부음과 은혜를 부어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불가항력적인 모든 거센 그 파고를 뛰어넘고 전적으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문들을 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정의하게 했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가 될 정도로 무엇이 무너진 시대인가요?
11절에서 15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무너진 예배 시대,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진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라기 시대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사야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그 전 앞선 세대 르호보암부터 이제 우시아까지 오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철저하게 무너졌던 예배의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16절에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이제는 시대의 상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나요?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이제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을 외치고 있나요? 사회 공의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정의와 공법은 물같이 흐르는 것이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었을 때 이 복, 지금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서 지금 두 가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요 막 쌓아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누가 관리하라고요? 제사장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레위인들을 세워서 나누어 주는 일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쌓아놓은 걸 나누어 주는 것을 히스기야는 이것을 회복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사야서에서 그 답을 또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16절, 17절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미 그들에게 주었던 모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 드려졌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하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앞선 시대는 무엇을 행하지 않았을까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히스기야야, 유다야, 이스라엘아, 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왕이 되기 원하고 나라가 되길 원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전히 무엇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첫째,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우리는 나누어 주는데 이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정직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아니요, 정직함을 뛰어넘는 때로는 10의 2, 10의 3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쌓아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자꾸 투자해서 재산을 불리는 수많은 교회의 모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하기를 원할까요? 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세웠을까요? 왜 고레를 왜 세웠을까요? 이름 너무 좋죠? 고레를 왜 세웠을까요? 그리고 그를 돕는 6명을 함께 세웠습니다. 무엇하라고 세웠을까요? 나눠주라고요. 물론 여러분 그 본문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누구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하는가, 구체적으로 나누어주는 대상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어주는 대상은 단순히 이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주는 그 대상에는 제사장도 필요하고 레위인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도 필요하고 이웃도 필요하고 나그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을 따라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가 나누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재정의 비밀은 어디 있을까? 저는 그것으로 보는 겁니다.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요. 그래서 감동을 줬을 때 처음에 재정의 돌파가 일어났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이었어요.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그 당시 우리는 줄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것을 문을 계속해서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이 단순히 교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온 성도들이 이 복을 함께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여러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이 은혜와 복을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 거 하나 더 볼까요? 18절부터 20절은 무엇의 회복일까요? 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회복의 길을 말하다 라고 말입니다.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워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이시니이다. 지금까지 250년 동안 유다는 이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전에 이제 너희가 6월절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제는 양털같이 휘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번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관계가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걸까요? 자, 너희가 전에는 죄가 주홍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씻을래야 씻을 수 없을 정도로 주홍 같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6월절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보다 흰, 양털보다 흰 상태로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었을까요?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너희가 모세에게 주었던 모든 율법과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저는 이사야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축복의 근거가 역대하 31장에 기록된 히스기야가 누린 이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복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회복의 길을 말하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회복의 길을 말하다라고 할 때 무엇이 회복의 길을 열어놓는 걸까요? 옆에도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직접적 단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역대하 31장 21절에도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찾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라는 단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만들어 주었다고요? 형통하였더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개혁으로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닫혔던 문들을 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성경으로 돌아가 이제 31장의 본문과 이사야 1장, 2장, 3장, 4장을 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가슴을 뛰게 만들어서 주여 나도 이런 개혁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주여 나도 내 가정에 또한 내가 가는 곳에 내 사업터에 내 직장에 또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서
땅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렇게 누리는, 승리하고 어디로 가니 형통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과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넘어갈게요. 이거 쭉 하여간 읽어보라고 그러는 거 읽어보라고.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으로 넘어가서요, 하나님의 마음 2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전 이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을 청결하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그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 할 때? 예배가 회복됐을 때. 이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함 받고 주님 앞에 끌어졌던 예배가 회복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즉 역대하 31장을 통하여 히스기야 왕 시대에 우리에게 한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또다시 여러분들을 히스기야의 영을 부고 히스기야의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히스기야처럼 쓰고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히스기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개혁을 주도하는 삶, 어떤 불가항력적인 벽이 있다 할지라도 사울왕처럼 도망가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자 각오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치를 들었던 히스기야의 그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가지를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이후,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시 각 중에 이제 하나만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히스기야의 발걸음을 배우라. 다시 이제 역대하 31장 20절 21절로 넘어가서 세 가지로 간략하게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히스기야는요, 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시대에 수많은 거친 반대 속에서 그는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방백들 즉 지도자들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그룹들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아수르 사네립 왕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그 시뻘건 눈동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난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처럼 어떤 들려지는 말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이럴 때 한 번 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마음을 품은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온 마음으로 뜻한 바를 행하였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요, 온 마음으로 뜻한 바를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간략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만 보였던 히스기야. 여러분 어떤가요? 나는 없고 하나님만 보였던 히스기야. 여러분들이 어떤 거는요, 하나님만 보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떤 것에 갑자기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갑자기 목사님 왜 이런데? 그러면 여러분은요, 내가 있는 겁니다. 아직은 내가 드러나는 일을 안 만났기 때문에 내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안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안 드러날까요?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인 여러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웃자고 한 건데 진짜예요. 여자들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요. 네, 남편들 알아서 잘 들을 겁니다. 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내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유중의 미를 거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물론 나중에 보여줘서 뺏긴 것도 있고 나중에 마음에 영광 돌리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렸지만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15년을 더 살았잖아요. 근데 15년을 더 사는 그 인생 가운데 그런 유중의 미를 잃어버린 게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히스기야는 유중의 미를 거둔 첫사랑을 회복하고 서사를 마지막까지 가지고 간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한 줄. 자, 히스기야의 발걸음을 배우라. 첫째, 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 번째, 온 마음으로 뜻한 바를 행하였다. 내가 없고 하나님만 보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의지하였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의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역대하 31장 21절에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나중에 저 뒤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32장 27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29절 많이 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30절 하나님의 모든 일에 그를 형통하게 했다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손을 잠시 거두면서도 그를 하나님이 시험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시험에서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발걸음을 무엇을 배워야 할까? 세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